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희가 묻되 28절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쭉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해 계시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자, 28절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페눈 프로스 아우톤 티 포이우멘 히나 에르가조메타 타 에르가 투 떼우. 자, 여기 히나 에르가조메타 타 에르가 투 떼우, 하나님의 일을, 자, 에르가조메타, 에르가조마이는 일하다예요. 1인칭 복수. 우리들이 일하기 위하여 티포이우멘, 어떻게 우리들이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티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예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의문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가 팅팅 튀는 것 같아요. 소리가 조금만. 자, 티라고 하는 의문사는 어떻게라는 것도 있고 누가라는 것도 있고 무엇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T라고 하는 의문사는 어떻게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떠나야 돼요. 어떤 사람을? 혈과 육의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영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도 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들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와 연합된 영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문제를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또 질문을 했어요.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에 아니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똑같이 그들과 같이 그들이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표적,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가 뭐예요? 당신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저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말을 하죠. 하늘에서 저희에게 땅을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식에 관한 이야기를 잘 드러내주고 계시는데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먹었던 것, 그리고 이제 오늘날 먹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를 잘 이제 우리가 보아야 돼요. 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자, 한 절 내려보세요. 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 먹은 양식이, 광야에서 먹은 양식이 만나가 있어요. 그런데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 하늘에서 내린 떡,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내린 떡은 이 만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떡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갈 때는 지금 예수님이 만나를 모세가 내려주었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려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져요. 광야에는 이제 먹을 것이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7절 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먹는 것이 먼저는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아침에 식사들 다 하셨죠? 점심에 또 식사할 거죠? 저녁에도 식사를 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루 3끼를 먹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말로 부자도 3끼를 먹고 가난해도 3끼를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끼를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입으로 들어가죠. 입으로 들어가면 위에서 속에서 소화가 되고 필요한 영양분은 몸에서 흡수를 하게 되어지고 남은 찌꺼기들은 뒤로 내어버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도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자, 입에서 나오는 것도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을 두 종류로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걸 좋아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밥에다 김치, 고기 이런 걸 좋아하고, 서양 사람들은 빵에다 고기, 스테이크, 야채 이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모두 다 서양이나 한국이나 모두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맛있는 것, 더 맛있는 것을 먹기를 원하고 더 건강에 좋은 걸 먹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다 입으로 들어가요. 자,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 만나를 내려줬는데 그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가루 같은 것, 가시를 같은 것을 내려주어서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가루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먹으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만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것. 자, 입에서 나오는 걸 먹습니까? 듣습니까? 우리는 보통 말할 때 듣는다 그러죠. 그런데 한국에 옛날에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낳은 아이고 하나는 내가 낳지 않은 남이 낳은 아이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 계모예요. 그래서 엄마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야 돼요? 마음속에는 내 자식을 안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으나 남이 낳은 아이를 구박한다 할까 하여 남이 낳은 아이는 안고 먹이고 내 아이는 눕혀 놓아도 이렇게 보니까 사랑이 어디로 가요? 사랑이 이 엄마에게서 나와서 자기가 낳은 아이에게로 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걸 먹는 것도 있지만 뭘 또 먹어요? 사랑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만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이 어떻게 돼요? 입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로 나오게 되어지면 그 말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식을 교육하는데 사랑이 지나치면 마마보이를 만들죠. 그럼 그 아이는 그 사랑을 먹고 자라는데 어떤 아이가 만들어져요? 엄마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가 자라게 되죠. 그런데 한 엄마는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래요. 그러면 자, 자식을 부모를 떠나 서울로 보내버리면 그 자식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때부터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자, 사람이 자라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걸로만 자랍니까? 아니면 입에서 나오는 말로도 자라고 환경으로도 자라고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예전에는 좋은 스승을 골라서 자식을 교육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애들을 쓰시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도 먹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걸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먹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하는데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산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 교회를 선택하는데 어떤 교회를 주로 선택합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건물이 크고 좋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이 말씀이 성경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확증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더구나 이제 성경을 점점점 알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알려주시는 것들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또 교회를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것도 있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어떤 것은 사람을 깨끗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악한 존재가 있는 사람은 악한 것이 입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더러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지면 소경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죽은 사람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요한복음 6장 30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 자, 광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만나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만나는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민수기 11장에 가면은 만나를 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서 이제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 중에서 어떤 무리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탐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 외의 것을, 지금 현재 외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심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걸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없어요, 저것이 없어요 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필요한 만큼을 공급하시는 걸 믿는 거죠. 그런데 탐욕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에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꼬?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누구하고 함께 먹어요? 밥을 먹어도 누구하고 함께 먹어요? 그 공급해 주시는 건 누가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말로는 잘합니다. 어떤 먹을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요. 그러면 먹을 것을 준 것은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고기를 먹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먹던 것들은 지금 광야로 나왔으니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히브리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여 뭐라고?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냈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지 않고 있겠다고 하는데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 광야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이 없도록 하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만나를 내려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고기도 필요하고 애굽에서 먹던 것들,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자, 이것이 값없이 먹던 것들입니까? 값을 치르고 먹은 겁니까? 애굽에서 어떤 값을 치러야 이걸 먹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그 국고성과 애굽의 국고성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에 벽돌을 찍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만을 한 게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갔다가 던져서 죽도록 해야 돼요. 그 값을 치르고 먹은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값없이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값없이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제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마치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광야로 나온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바로 만나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주는지 보세요. 그래서 백성의 온 가족들이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어요. 모세가 들으면 누가 들은 거예요? 이러므로 10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예. 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자, 모세의 상태도 우리가 봐야 되죠. 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나오는 자녀들은 우리가 복음으로 잉태하고 낳는 자녀들이에요.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은 다른 복음으로 속히 돌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기 위해서는 잉태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낳게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낳기를 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주께서 복음으로 잉태하고 자식을 낳고 기르고 그 일을 우리더러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젖을 먹인다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먹이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들에게. 그래서 젖 먹는 아이를 품듯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품에 품고, 아니요, 가지 마시고 다시 되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주님과 함께해서 잉태했고 주님과 함께해서 내가 그들을 생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 드려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자, 우리는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기근도 먼저 주세요. 그럴 때 우린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족함을 누릴 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먹어도 주와 함께 굶어도 주와 함께. 그러면 주님이 굶으시겠느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좀 주십시오. 오늘날 어떤 고기를 줘야 좋아요? 삼겹살도 비싸죠? 한우는 더 비싸죠? 자, 그래서 모세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혼자 지고 가요? 주님과 함께 지고 가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셔야 해요? 주님이 하셔야 해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예, 지금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70명을 장로와 백성의 장로 그리고 유사되는 자들을 되는 줄을 아는 자들을 70명 모아가지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그냥 고기를 주시면 되지. 왜 나와 함께 너와 함께 모세 너와 함께 거기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림해서 거기서 너 모세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하여 백성의 집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 올려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자,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즐거웠다라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애굽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곳이 애굽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곳이 애굽입니까?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죠. 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이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어디 있을 때가 재미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재미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가 재미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는 어려움들은 왜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예, 히브리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래요. 멸시했다. 자, 우리도 이 히브리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멸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면 좋으련만 좋으련만 어때요? 우리가 자, 그래서 코에서 넘쳐서 아주 그냥 고기가 아이고 지겹다라고 할 때까지 먹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21절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줘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예, 모세도 하나님의 하심을 온전히 다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부터 50세 사이의 남자의 숫자를 계수했는데 60만 명이 넘었어요. 여자와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 시작할 때 그랬죠. 거기도 60만 명까지는 안 되지만 바로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셌더니 숫자를 세는 사람만 숫자가 5,000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빌립이. 아니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입니까? 돈이 이만큼이 있어도 부족할 텐데 라고 했더니 안드레가 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저 많은 사람에게 뭐 어떻게 뭐 코에나 붙이겠습니까? 하는 소리죠. 그래서 똑같아요. 경험하지 않으면. 우린들 뭐 다르겠어요? 우린들 다르겠냐고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로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하셨어요. 31절로 가보십시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2규빗쯤 내리게 했다는 것은 2규빗은 한 규빗을 보통 오늘날에는 이제 그 규빗이라고 하는 건 여기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재는데 이것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을 보면 1규빗, 2규빗 해서 방주를 지을 때나 성막을 지을 때 다 규빗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은 이것을 그냥 50cm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50cm라고 하면 2규빗이면 1m 정도가 내린 거예요. 무엇이? 메추라기가 바람으로 몰아서. 그런데 이 메추라기가 이제 그래서 맛있다. 뭐 저는 안 먹어봤어요. 메추라기가 맛이 어떤지. 그래서 메추라기 고기를 한참 주던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자, 백성이 일어나 종일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얼마나 보내줬든지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다가 이 고기를 먹으려고 그냥 가서 막 다 모아도 그냥 적게 모아도 이만큼을 모았으니 다들 만족할 만큼 모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백성들이 자,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것이 짐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고기를 못 먹었,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는데, 자, 그들이 고센 땅에서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목축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양을 기르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양들을 버려두고 나왔을까요? 데리고 나왔을까요? 그러면 잡아먹을 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 말고 하나님이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그 메추라기를 이제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자,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여 울고불고 했던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다 거두어들였으나 산 자들이었어요? 죽은 자들이었어요? 결국은 고기 맛을 보기도 전에
그들은 죽고 말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히브리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만나를 언제까지 주시느냐 하면 광야에 있는 동안에만 만나를 주세요. 그래서 자, 여호수아서 5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예, 자 보세요. 한 절만 내려보세요. 자, 유월절 이튿날에,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유월절 행사를 지키고 그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게 되어졌는데 무교병을 먹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는데 가나안의 소산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소산이 나오기까지 이제 먹었던 것이 만나예요. 그런데 유월절과 무교병을 먹는 날은 절기로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이죠. 그러면 광야에서 무교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국절은 이제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또 초국절이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국절이 붙어 있는데 그 행사를 가나안에 들어가서야 제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먹던 것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서 준 게 아니라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광야에서 준 것이 만나예요. 자,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만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무엇을 먹어야 했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 신명기 8장이에요.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내려보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빵을 만들게 하고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입으로 들어가는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먹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입에서 나오는 말이어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려고 광야 40년을 지나오게 했다. 그래서 다시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기록된 말씀입니까? 명하는 명령입니까?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이다 그래요.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예수라는 분을 이제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받아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 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책을 아주 오래도록 가지고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그랬어요.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 이 성경책이 역사책으로 하는 이 성경책은 우리를 살게 하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지금 여기 신명기도 보고 출애굽기, 민수기도 보지만은 이것이 역사책이다 그러면은 히브리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라고 하면은 생명이 나오질 않아요. 창세기를 봐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는 명령, 출애굽기를 봐도 지금 나에게 명령하는 명령, 내가 가서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을 가지고 역사 이야기, 사람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이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명하는 명령을 전해야 돼요. 그럼 이 명령은 지키면 살고, 듣고 지키면 살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만드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자, 명하는 명령을 지키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돼요. 지키는데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려고 했어요. 내가 지키려고 했으나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노력을 했으나 나는 지킬 수 없는, 날마다 죄밖에 범할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지킬 때예요.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온 것을 깨닫고 그분으로 하여금 나는 그분만 지키면 돼요. 그분만. 내가 누구인지,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 나는 밥을 먹어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잠을 자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무엇을 행하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 나는 먼저 그것을 지킬 때에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행위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 이 성경책을 가지고 구약개론을 가르치는데 역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역사도 필요해요. 히브리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더니 멸망했더라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거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입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가 오늘날 뭐 이스라엘에 가서 광야에 갈 거예요, 아니면 저 사막에 가서 광야에 갈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광야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광야를 오늘날 교회라고 해요. 그럼 교회에 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을 매일매일 허락하세요. 그걸 많이 쌓아두라 그랬습니까? 오늘 하루의 양식으로 족하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우린 많이 쌓아두길 원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 교회에 나와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먹는 게 있지만 모두 먹는 게 있다? 명령, 오늘날 명하는 명령이 바로 귀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왔을 때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역사적으로 광야에서는. 자, 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생각하면서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